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 때의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7년 대환란을 주제로 한 이 마지막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의 순교자들, 이렇게 제목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지금 7년 대환란이 임박하였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의 시작과 더불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휴거되었다가 지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의 조상이 될 소수의 7년 대환란 통과 성도들을 제외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성경적 신앙을 지킨 모든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휴거 성도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7년 대환란 때 순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순교자들, 7년 대환란 때의 순교자들 뭐라고 칭하느냐? 7년 대환란 순교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할 성도들의 숫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숫자를 모두 다 합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 없이 성경적 신앙을 지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적 신앙을 고수해야 되는데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경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가지예요. 첫째, 박해와 순교는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다. Some place, some time.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일시적 현상.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자, 둘째, 따라서 박해와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셋째, 박해와 순교는 내 인생에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다행이고 복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넷째, 박해와 순교는 피하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다.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 어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기독교 박해와 순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을 들으실 거예요. 아주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단체인데 2002년도 월드 와치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박해와 순교에 대하여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계내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월드 와일드 리서치라는 걸 발표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가운데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몇 명 중에 몇 명? 7명 중에 1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자,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02년 몇 명이냐? 3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3억 6천만 명. 기독교인 가운데 그 정도 돼요. 자, 즉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느냐? 2억 1,45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5년도 지나지 않아 1억 4천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오픈도어 선교사가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있어요. 거기에 2024년 월드와이드 리스트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아프리카에서 6명의 기독교인 중에 1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5명 중에 2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누가? 기독교인 중에. 근데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지금 순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 때부터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기독교 순교자가 몇 명일까 했는데 물론 정확한 건 할 수가 없지만 7천만 명에 속한다. 7천만 명.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다가 7천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해외 선교 연구센터라는 게 있어요. 약자로 OMSC인데 이 사람들이 그 IBMR 약자로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제 선교 연구 보고서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매번 잡지가 나오는데 2011년 최신호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독교 순교자는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에 이른다. 10년 동안, 즉 10년 동안 100만 명이 순교했어요. 뭐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몰라셨죠? 우리는 지금 평화스러우니까 다들 세상이 평화로운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매년 10만 명씩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everyday, 매일 26개의 교회당이 공격을 당하여 파손되고 있어요. 몇 개의? 26개 교회당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또 박해와 선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로스텔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현실의 일부분인데도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에 사는 대다수 기독교인들도 이분의 지적처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안 당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요. 설마.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독교 박해와 순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자 광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다니엘서 7장 25절 27절을 보면 무엇을 가르치냐?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킬 것이다. 그것이 거기에 주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6가지로 분석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당연히 그렇겠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마귀의 화신이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A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뭐예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말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주 갖다 대놓고 입으로 하나님을 욕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왜 그럴까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화신이니까 당연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6절에 보충 말씀이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여러분, 오늘 세속사상,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비방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더해질 것이고 7년 대환란 되면 절정에 이를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욕먹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욕먹는 거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자, 하나님을 욕할 뿐 아니라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죠. 다니엘서 7장 25절 B번에 보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미워하여 괴롭히지 않겠어요? 본문에서 괴롭게 할 것이며에 해당하는 예발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hall wear out이에요. 이 wear라고 하는 건 닳다. 옷을 오래 입으면 이게 닳잖아요. 구멍 나고, out은 뭐냐면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게 할 것이며 라는 뜻은 참 재밌습니다. 번역하면 물건 등을 오래 사용해서 닳아 빠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비참하게 느낄 때까지 혹독하게 박해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적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코로나 때의 박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비참하게 내가 왜 예수 믿었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라고 할 정도로 빨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모욕스럽고 너무 비참하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걸까요? 신앙 포기하라고. 신앙 포기하라고. 아마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손을 들고 아유, 이럴 거면 나 예수 안 믿어. 천당이고 지옥이고 나는 관심 없어. 뭐 이렇게 상당수가 배교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막 자신의 생명을 비참하게 느낄 때까지 혹독하게, 잔인하게, 끈질기게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보안원들이 데려다가 그 고문을 하고 하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아주 그냥 두 손 두 발 다칠 때까지. 그보다 더 할 거래요. 자, 셋째, 적그리스도에 의한 기독교 말살 시도. 당연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겠죠. 다니엘서 7장 25절 C번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주일, 부활절, 성탄절을 다 폐지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각종 규례 및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의 말살을 시도할 거예요. 자,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때는 성경도 다 뺏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성경이 있을 때 열심히 읽고 지금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감사해야 돼. 주일날 나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런 신앙 가지고 천국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넷째,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순교. 당연히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수순이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지. 다니엘서 7장 25절 D번에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손은 뭐예요? 장악해버린다 이거예요. 그의 손에 붙인 바 된다. 이 얘기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순교할 수밖에 없다. 다니엘서 7장 21절, 12장 7절, 계시록 13장 7절.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죠. 7년 대환란 되면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산속에 들어가자. 산속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일망타진됩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통치 아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여기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이에요. 이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물론 7년 대환란 직전 전에도 정치가로서 유럽 합중국에서 총통으로 일하고 또 7년 대환란 시작돼서 총통으로 있겠지만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후 3년 반이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박해와 순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 3년 반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순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후 3년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 순교와 박해와 순교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적그리스도의 멸망.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이 다 순교 당하고 그러면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적그리스도의 멸망. 후 3년 반이 딱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 다 멸망시키고 지옥에 쳐넣겠죠. 그게 다니엘서 7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누구? 적그리스도가. 자, 본문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죄물로 몸으로 말미암아 잡혀가지고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섯째, 승리한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 권세. 자,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18절 21절 이렇게 후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지배를 받으며 3년 반 동안 박해와 순교를 다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죽음을 당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하여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 조건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에게만 국한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은 비록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하여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 27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여섯째까지 제가 요약 정리했어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 기가 막히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저는 이제 물론 종종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지만 그러나 가장 제가 행복할 때는 진리가 깨달아져 제 영 속에 이렇게 깊이 와 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희열과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무질서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진리에 근거하여,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사역이 커져서 제가 세계적인 종이 되는 거, 한때는 그거를 갈망했으나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진리로 열어주시면서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킬 때 환경에 의하여, 세상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제가 누리는 이 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좀 본문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숭배 강요, 이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와 순교를 다루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 혼란스럽고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와 같이 정말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신앙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다가,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안 드리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과 달리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점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탈기독교 시대, 신앙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자, 첫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숭배 강요.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제3성전의 지성소에 앉아 하나님으로 선포할 적그리스도.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질 거예요. 왜 제3성전이라고 그랬을까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다음에 이제 다시 개축을 했죠. 이걸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요. 물론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개보수하여 했던 것이 세 번째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지만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하나로 해서 그냥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3성전은 뭐냐? 지금 돔 오브 락, 바위의 돔, 그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렇게 사진을 보면 딱 중앙에 황금으로 된 돔인데, 그게 사실 거기가 솔로몬 성전터인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거기에 이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래 이슬람의 원조는 어디예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예?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무함마드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메카가 이슬람의 성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자기네들이 제2의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돔 오브 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딱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솔로몬 성전터, 그게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큰 바위 언덕 같은 게 하나 봐 있어요. 뚱 둘러서. 그게 뭐냐? 거기 어디냐?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모리아산. 거기가 솔로몬 성전터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걸 계획을 하느냐?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하려면 어떻게, 그걸 다 무너뜨려야죠. 그럼 어떻게 돼? 중동 전쟁이 일어나겠지. 근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왜 거기에 돔 오브 락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느냐? 원래는 거기가 이스라엘 유대교의 성전이 있던 곳인데 왜 이슬람 성전이 있냐? 웃기지도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전터로 세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건데, 문제는 뭐냐?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 그 제3성전의 지성소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제3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유럽 합중국의 총통은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처럼 되느냐? 짐승처럼 돼요. 적그리스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이 뭐예요? 이성이 없는 거죠. 양심도 없는 거죠. 본능대로 행하는 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그래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계시록 17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왜 붉은 용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을까?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강력한 정사 권세급 악령이 들어감과 동시에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구나. 강력하게. 그래서 용을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뭘 얘기할 거예요? 세상 역사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딱 등장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죠? 자, 왜 짐승이 될까? 그냥 유럽 합중국의 총통인데 왜 짐승이 되냐? 3차 세계대전에 교만해져요. 승리해서. 그래서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이 되고 특히 붉은 용으로 칭해지는 사탄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탄을 위하여 거의 사탄의 화신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충격인 게 뭐냐? 요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환란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제3성전의 지성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그 시리아와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성소에다가 돼지 머리는 갖다 놨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적그리스도는 아예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 보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대단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여기서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소의 지성소죠. 멸망에 가증한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거기 앉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1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엔 자세히 나와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본문은 기독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로 통폐합될 것이다. 지금 WCC를 중심으로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타종교와 통폐합하는 그 시도를 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뭐로 통폐합될까요? 세상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의 종교로 통폐합될 것이다. 그건 하나의 전조예요. 그러니까 WCC의 종교다운지는 전조라고. 네, 놀랍죠? 자, 둘째. 적그리스도에 의한 유대인 박멸로부터의 이스라엘 구출. 자, 먼저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없애려고 그러느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후 3년 반의 시작과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제3정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3년 반 동안의 두 중인의 사역,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3절,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소수의 경건한 유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정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인간이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해? 그래 막 저항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7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적그리스도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의 군대를 보내요.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일 거예요. 3분의 2 다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 3분의 1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으며 정결하게 될 거예요. 원어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여기서 온 땅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얘기해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3분의 2가 죽는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영혼까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지만 3분의 2,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 그 두 증인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얼마나 완악한지.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 되면 이제 소수의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소수의 깨어있는 경건한 유대교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먼저 대항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참잖아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고 일어나니까 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3분의 2가 멸망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남을까?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이들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연단하여 정금같이 연단하여 아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몇 프로?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그것에 근거해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해 남쪽 50마일 지점에 그 와디 무사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난공불락입니다. 보통 우리가 페트라라 그래요. 페트라. 페트라라는 게 원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페트라에 숨을 것이다. 거기에 숨으면요 어떤 군대도 들어와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요새입니다. 글로 도망갈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엘서 2장 32절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해요. 뭐 참고로 하시고요. 자, 셋째.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한 유대교 박멸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고 이때부터 살아남은 유대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합세하여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온 인류에 대해 거짓 선지자의 거짓 기적을 통한 미혹.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후 3년 반이 되면 곧바로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하는 게 해서 순교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회유해서 저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게 미혹이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박해보다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예.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 은혜하고 고난이 있다면 언제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 은혜만 임할 때 더 어려워요. 차라리 고난이 임하면 신앙 지키기가 더 좋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적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할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러하겠죠. 한편 거짓 선자는 온 인류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거짓 기적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따라가는 초자연적인 현상만 따라가는 신앙 되면 큰일 납니다. 마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타종교도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근거 서냐?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철저히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그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신앙 속에서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경험해야지 진리를 포기하고 뭐 성령의 불만 쫓아간다?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지 짐승이 그걸 주는 거예요. 짐승도 초자연 능력을 행해요. 용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 불신자들을 미혹하는데 우상을 만들게 해요. 기적도 행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이제 전국 각처의 우상에 이제 북한에는 4만 개 이상의 김일성 동상이 있다는 것 같이 온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건데 생기를 넣어줘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 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 앞에 가서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애도 낳고, 가난한 자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그 우상 앞에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병도 고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보다 낫겠지. 하나님보다 낫지. 하나님 가끔 그런 역사를 겨우 일어나지만, 즉시, 내 소원과 열망을 들어준다 하면 다 따라가겠죠. 그렇게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기적을 경험하여 형통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다 배교합니다. 다 배교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구약 위경에 속한 이사야 승천기 4장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도시에 그의 우상을 세우려고 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모든 전 세계 도시에 다 세웠다는 거예요. 아마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지 몰라요.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소원을 빌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와 순교.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양자택일의 기류에 서게 되는 기독교인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택하든지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사탄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의 모든 분야를 완전히 장악한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제할 거예요. 이건 그냥 강제입니다. 강제.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강제예요. 강제.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이번에 코로나 때도 굉장히 강제성이 심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 저는 코로나 예방주사 안 맞았잖아요. 맞으면 안 된다. 맞지 마세요, 앞으로. 그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근데 짐승의 표는 이게 강제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 조건이 따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경제활동 못하게 만들어. 사람 죽는 거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경제활동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지. 굶어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임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큰일 났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이야 다 받겠죠. 당연히 100%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잘 들으세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양자택일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할 것인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후3년반에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고 지금 강제합니다. 근데 안 받으면 경제활동 못하게 하겠다. 사거나 팔거나 이제 물건도 못 사고 이제 굶어 죽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더 고민이 될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차라리 내가 40일 금식하다 굶어 죽지. 그런데 부인이 있어.
너무 사랑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토끼 같은 딸 자식들이 있어. 얘네들은 아버지,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울부짖어.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런데 어떤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예식인가요? 아니죠. 저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에게 속한다는 신앙 고백의 공적 증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의 종교 예식이 아니라 나는 저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이제 하나님이 속한 게 아니라 저그리스도에 속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만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지옥 형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잘 들으세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굶어 죽는 것,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몇 년간 더 생존하는 것보다 어차피 3년 반 지나면 끝나니까 차라리 순교하리라. 저 같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저도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많이 알려지고 좀 유명세를 타고 사역이 좀 커지고 왜 싫어하겠어요? 왜 싫어하겠냐고. 저도 그런 갈망이 있죠. 하나님이 제 사역을 좀 활성화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철저히 주님 말씀대로 제 안에는 충만한데 왜 사역이 이렇게 활성화 안 되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은 제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제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부지 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전부냐. 천국 간다는 건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그딴 말을 하는 목사도 있어요. 너 신앙은 낮은 수준이야. 너 신앙의 목표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로 하나님이 중심이지. 맞는 말 같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목숨 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면 못 가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제 초점은 뭐냐? 사역의 성공 원하죠. 사역이 활성화되는 거 원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저그리스도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순교. 자, 생존을 위해서 옛사람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배교할 것입니다. 이게 저는 슬퍼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불도 받았어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도저히 굶어 죽을 수 없고 생존을 위해서 옛사람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배교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박해 시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교하는 기독교인들. 왜 7년 대환란 때 없겠어요? 인류 역사의 다른 시대에도 항상 있어 왔는데.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연단된 기독교인들은, 여기 중요합니다. 연단돼야 돼. 오늘날 종말론이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 적그리스도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육육유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환란 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딴 거 다 쓸데없어요. 알면 뭐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뭐하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지 알면 뭐하냐고. 연단된 믿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죄와 싸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무장 안 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생존을 위하여 옛사람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 표를 받는다니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7년 대환란 때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 훈련이 안 됐는데, 훈련이 안 됐는데, 연단이 안 됐는데. 여러분, 올림픽이 똑같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쉽습니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한 사람이 올림픽에 금메달 딸까 말까 한데, 이제 올림픽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어. 지금부터 내가 지금 딱 되면 내가 가서 한번 목숨을 걸고 금메달 따볼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7년 대환란 때부터 준비하고 시작하겠다고? 지금 십자가 영성과 순교자 영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배교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신실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연단받은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어.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결단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자는 어떻게 될까요? 고도로 발제. 처음에는 이제 설득을 하겠죠. 회유를 하겠죠. 왜 죽으려고, 왜 개죽음을 하려고 그래? 데려다가 고문도 시키겠죠. 아주 살아있는 게 지겨울 정도로 죽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쉽게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막 몇 달씩 감옥에 쳐놓고 잠도 안 재우고 그냥 막 괴롭히고 배교하라고. 너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살려줄게. 우리하고 같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자 막 이러면서 회유를 할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자, 거짓 선자는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낼까요? 고도로 발달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색출해낼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거기에 빠짐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적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뭐예요? 타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때 휴거되었다가 지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의 조상이 될 소수의 7년 대환란 통과 성도들, 그들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10,000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박해 가운데 순교 열풍이 문데도 다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떠들게 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살려두실 거예요. 그들을 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제 통과하는 두 부류의 성도들 있죠. 14만 4천 명의 영적 지도자들 다 순교할 겁니다. 다 순교하고 그 외의 모든 성도들, 기독교는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환란 통과 성도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잠깐 휴거되었다가 지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의 조상이 될 소수,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10,000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을 남겨놓고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어요. 여기서 시온산은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다 죽어가지고 순교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여기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걷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죠. 모든 성도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이들도 다 순교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 다 순교한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셋째.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여 박해하는 후 3년 반 동안에 배교하지 않고 순교적 신앙으로 신앙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이 신앙만이
인류 구속사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의 그 온갖 회유와 미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본받아야 돼. 오늘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 그냥 믿기만 하래.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엉터리 신학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에요. 근데 믿기만 하지, 머리로 관념적으로 믿기만 하지, 따라가질 않아. 본받질 않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때? 다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교인 되고 다 신앙을 버리고. 정말 심각합니다.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야 돼요. 자,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배교하지 않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신앙. 고난을 본받는 신앙. 그 얘기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 영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의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 영성. 베드로전서 2장 21절, 4장 1절, 3절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와라.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신앙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죽음, 그게 뭐예요? 순교적 영성이죠. 순교적 영성. 고린도서 4장 10절에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죽을 각오를 하라. 너가 죽어야 돼. 그게 옛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십자가 영성, 순교적 영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특징이란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신앙을 누가 그대로 실천했죠? 14만 4천 명의 영적 지도자들 다 순교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 세 가지.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의 특징,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초탈하라.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누가 14만 4천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초탈해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계시록 14장 4절 B.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 하면 그냥 고난이 있어도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 과연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자기 욕망을 따라. 그러면서도 천국 가겠대. 천국 못 가요. 자, 세 번째,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에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14만 4천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세상을 쫓아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본질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끝나기 전에 결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요. 미국 장로회가 있어요. PC USA라고 그래요. 약자로. 미국 장로회, 이게 총회죠. 2016년 6월에 열린 제221차 총회에서 동성혼과 함께 교단 성직자가 동성애자 결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 주례해 줘야 된다는. 거부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목사도 남자끼리 목사. 그러니까 사모가 남자야. 그거 다 허용하는 거예요. 언제? 2016년 6월에 미국 장로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회 교단이에요. 거기서 통과받았어요. 자, 우리 한국 장로교인들은 보수적이죠. 그래도 미국 사람보다는 좀 보수적. 그래서 미국 한인 장로회, 미국에 사는 한인 장로교회들은 이에 반발하여 분리된 교단을 형성해.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법적으로는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교회 재산을 포기해야 돼.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 담임 목사가. 그럼 네가 알아서 탈퇴하고 네가 개척해. 그러나 그 교회는 놔두고 가. 두 번째, 큰 교단의 한국에는 연금이 있어요. 목사, 지금 우리 국민연금처럼 뭐 수십 년 하면 이렇게 퇴직하면 연금을 주는데 미국도 있어요. 연금도 못 줘. 연금도 못 줘. 너희들 우리 반박하면. 그 연금 받고 교회 담임 지키려면 우리의 정책을 따라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잘 들어보세요. 미국 연합감리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큰 교단, 침례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인데 지금 미국 장로교의 실상을 얘기했잖아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미국 연합감리회가 있어요. UMC USA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시카고에서 게레 신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다녔죠. 그때 당시에 1985년도, 86년도에 미국 연합감리회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였죠. 근데 미국 연합감리회 2024년 5월 1일 총회, 그냥 올해죠, 올해.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알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폐지해버렸어요. 폐지했다고. 장로교처럼 그렇게 허용했어요, 동성애를.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미국 한인 감리회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강제로 축출하는 시도를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랐어요. 감리교 한인 목사인데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설교 5분 전에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가 와서 영어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목사가 담임으로 오게 됩니다.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상의하잖아요. 요 말만 하고 나 내려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뭐예요? 이 미국 연합감리에 소속되는 그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감리교는요, 감독제 파송이에요. 그냥 파직도 할 수 있어서 감독이. 너 그만둬라 이거야. 동성애 찬동 안 하니까. 지금 동영상에 떴다니까요. 황당한 일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아요? 복음주의적 신앙을 고수하는 미국 연합감리회 소속 모든 한인 목사들은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즉, 교회 담임 목사직과 연금을 포기하거나 그럼 어떻게 될까? 목회 못하는 거예요. 연금도 없어. 알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계를 위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공적 고백을 하든지.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요. 제가 미국에
1990년 초에 80년 말 90년 초에 그 미시간 주립대학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미시간 주립대학이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세계적인 대학인데 거기에 근처에 연합감리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는데 80명이 모여요. 그 80명이 다 누군지 알아요? 석박사 하는 학생들이거나 석박사하고 거기에 정착한 교인들이에요. 굉장히 초엘리트급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설교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장애마음에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1년에 그때 당시에 연봉을 4만 불 주겠대요. 그리고 집을 얻어주고 차를 얻어주고 모든 풀 서포트를 하겠대요. 좋은 조건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좋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도 몇 번 전화 오더라고. 좀 모시고 싶다고.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잘 돼가지고 그때 거기에 정착하고 미시간 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하면 좀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목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으면 지금 이 꼴 나는 거지. 저는 동성애를 찬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시오. 연금 없어. 교회 담임도 파지. 그럼 내가 그때 지금 알거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좀 아까웠지만 지금 이렇게 좁은 길로 가니까 신학자가 됐잖아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안 된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지금 미국의 한인 장로교 목사들, 미국의 연합감리에 속해 있는 한인 감리교 목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동성애를 공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난 죽어도 못해. 못하면 그만둬. 교회 목사직, 파직, 담임 목사. 연금도 안 줘.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상당수 한인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이 타협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타협을 할 거예요. 동성애 오케이 한다고 내가 신앙 버리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타협을 해버려요. 성경적으로는 끝장나는 겁니다. 천국 못 가요. 잘 들으세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 두 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인 이유가 걸작입니다. 신학적 견해가 아니에요. 미국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편승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다 보편하는데 굳이 구닥다리 기독교회에서 그걸 반대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도할 것이냐. 명분은 멋있죠. 신학적 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네. 자, 우리는 7년 대환란 직전인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을 추구하지 않고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회의와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고수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미국 장로교회와 미국 연합감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내 욕망을 따를 것이냐. 깊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사역의 성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옥 가지 않고 내 신앙을 깨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